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더 감염자가 많아지고 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손을 품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이 확산들이 억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정훈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앞에 시원한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조정 경기입니다. 로잉이라고 하는 올림픽 종목에도 있는데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또 똑같은 힘을 내서 속도를 빨리 내는 그런 경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같은 방향을 등지고 앉아서 노를 젓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을 무한도전에 보면 정영돈 씨가 예전에 무한도전 조정 경기 할 때에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 역할은 타수라고 하는데 영어로 콕스입니다. 이 타수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바른 방향 또 똑같은 힘 조절을 해서 더 빠르게 더 열심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한 배를 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분을 잘 따라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배가 안전하게 갈 것이고 더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이때에 한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기를 간절히 믿고 나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들은 지붕의 천장을 뚫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살던 그 지역의 예전의 천장은요, 지프로 엮어서 평평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천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조심조심 달아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겠죠? 무슨 일인가 놀라웠을 거예요. 이때에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어째서 죄 사함을 할 수 있는가?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 아픈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우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셨죠.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상을 들고 나아가라.
그러자 곧 그가 일어나서 그가 누워있던 자리에 정리하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죠.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그 마태가 세금을 걷고 있는 세관 앞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자, 마태는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였어요.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 그 혈세를 빨아먹었던 아주 나쁜 세리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마태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만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아주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 함께 가면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너희는 다윗의 시대에 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곧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뇌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가복음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누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죄인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동행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이에 즉시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 의문을 품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자, 이 시간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그 밑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했을지도 몰라요. 예배를 방해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만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병을 고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세리 마태였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영혼구역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을 세웠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리 자신들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지목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바로 따르겠다고 하며 즉시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다는 확신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의 많은 제자들은 그 당시의 전통과 그 당시의 율법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은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밀을 먹으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또 마태와 같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만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법과 율법들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자, 이 그림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의심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잘난 체 했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냐고 질문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신랑이시고 제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신랑과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신랑이 있을 때에 다 같이 즐거워하는 게 맞다. 그러나 신랑이 함께하지 못할 때에 애통하고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음식을 먹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는 금식하며 애통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알지 못했어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사밧,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그 10계명의 말씀을 추가해서 이들은 정말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주일에는, 이 하나님의 날에는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제정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고, 몇 걸음조차 걸으면 안 되고, 불도 켜서는 안 됐어요. 음식도 하면 안 됐어요. 자, 이러한 규정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기며 질문했던 거죠. 그러나 기적을 향하는 예수님을 비하하며 비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죄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듯 같은 상황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다르다면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함했던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이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으로 알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면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죄, 나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마치 혼인잔치에 있으면서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풍족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끝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어두움일 뿐이지만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예수님 한 분을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오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병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주님 손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청소년들 친구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머리로 예수님을 잘 이해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하나님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하게 모든 일정들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